말씀을 통해서 갈멜산 제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두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이 두 사람을 빼면 아마 그들은 그 존재 자체가 없어질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여러 인물들이 나오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인데, 제자들 세 사람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주님의 몸이 변모가 되고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같이 마치 스크린에 같이 이렇게 세 사람이 있듯이 있다가 모세와 엘리야가 이렇게 사라졌습니다. 그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그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 단지 한 분이시다. 너희들이 좋아하고 존경하는 모세와 엘리야는 이제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만큼 엘리야의 위치가 구약 성경에 아주 크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은 영적 제단입니다. 이 제단의 본질이 뭐냐? 구약 성경을 보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성막을 공부해도 제단의 본질이 나옵니다. 성막은 모세의 제단입니다. 성막만 있는 게 아니라 이 갈멜산의 제단,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예언자의 시작인데, 이 갈멜산의 제단의 엘리야 역시 아주 구약 성경의 중요한 자리를 매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제단은 무언가 다 생략하고요, 능력과 승리의 제단입니다. 그것을 갈멜산 제단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이 가장 위협하고 그리고 가장 두려운 자는 사실은 바알이라고 하는 신입니다. 바알의 선지자 850명하고 그리고 지금 엘리야 혼자 850대 1로 지금 갈멜산에서 지금 제단을 통해서 제단 두 개를 놓고 제단에 불이 떨어지는 자가 진정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결투를 하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그저 유치하게 어린애들이 그냥 이렇게 대결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바알신과의 결투, 이것인데 결론적으로 여기에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떨어져 850명 바알 선자가 다 죽었다 하는 것이 열왕기상 18장 19장 말씀이에요. 조금 내용을 말씀을 드려보면, 이것은 갈멜산 전투는 그야말로 전투입니다. 목숨을 내걸고 선지자들끼리 지금 이 갈멜산에서 지금 전쟁과 같은 지금 일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이게 뭔가 불이 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정말 나라의 운명을 가진 하나의 전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상한 일이 성경에 오늘 읽은 말씀, 거기 보면 이상한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자, 불이 떨어져야 되면 오늘같이 이렇게 비가 많이 와서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비가 지금 안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는데 얼토당토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제단에다가 옆에다가 도랑을 파서 거기다가 물을 부어라. 재물에도 물을 부어라. 이거 지금 하나님 어쩌자는 겁니까? 지금 이 불이 떨어져서 타야 되는 재물을 놓고 지금 이 이방신, 그러니까 바알신을 섬기는 850명하고 하나님의 종 나와 지금 대결을 하는데, 이거 바싹바싹 마른 지푸라기라도 갖다 놓아야 불이 떨어져서 타야 되는데, 화약같이 타야 되는데 여기다가 물을 붓다니요. 부으라면 부어. 3번이나 물을 부어라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3절,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4새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어라. 그러면 누구나 다 그럴 거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불을 떨어뜨려 주더라도 안 타면 어떻게 할 겁니까? 물과 불은 반대인데, 이게 이제 엘리야가 지금 속으로 겉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딜레마입니다. 야, 하나님 이거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 내가 지금 물기라도 하나도 없게끔 내가 지금 닦고 쓸고 해야 되는 이 제단에다가 갖다 물통에 갖다 물을 부어라. 어떻게 보면 우리 성경책에 나오는 모든 위인들은, 그리고 교회는 물과 싸움입니다. 방주, 구원의 방주는 물과 싸움이에요. 홍수와 싸움입니다. 그러면 조금 이제 이게 전적으로 이 우리를 믿음을 방해하는 게 전적으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건 아니다 하는 것이 나옵니다만, 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좋아하면서도 무서워했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 지중해가 그렇게 이스라엘 옆에 있어도 그 지중해 가가지고 고기 잡았다는 이야기는 별로 없어요. 그 지중해를 이용한 자들은 페니키아입니다. 두로와 시돈, 그 페니키아예요. 그 사람들은 무역을 열심히 하고 알파벳도 거기서 나왔어요. 페니키아 문명이 엄청나게 두로와 시돈에서부터 지중해를 해서 그들은 일찍이 문명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쩐지 꼼짝을 안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물을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물에서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고 물에 들어가서 죄를 씻고, 그래서 베드로도 저쪽 지중해 가가지고 고기 잡은 사람이 아니고 내륙에서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은 그런 어부입니다. 물이 굉장히 무서워요. 노아 방주도 물로 심판을 받았어요. 모세가 받았던 10가지 재앙, 이스라엘이 아니라 애굽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받았을 때 흑암이 생겼어요. 먼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물이요. 물에서 뭐가 올라왔어요? 두 번째, 개구리.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올라와서 온 애굽을 덮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개구리부터 이렇게 10가지 재앙이 이렇게 시작이 되고, 마지막 장자를 죽이는, 그리고 또한 흑암이 생기는 그런 진노 속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걸 두려워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아 방주에서 물이 있었지만 그 물을 하나님이 막아주셨다 하는 그 구원의 방주다 말이죠. 물이 무섭고 우리를 위협해도 물에 다 죽었지만, 그러나 우리를 물에서 구원하셨다. 그 어렵고 힘들고 무서워하는 그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게 메시지예요. 교회도 세상 문물, 세상 세속적인 모든 물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물과의 전쟁입니다. 세상의 물과의 전쟁입니다. 내가 주는 물은 따로 있다. 몇 천년 동안 이 야곱의 우물을 파고 내가 먹었다. 나인성 과부, 아니 수가성 여인, 몇 천년 동안 이 물을 먹었다. 율법으로 먹었다. 모세가 그걸 말했다. 아니다. 내가 주는 물,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물동이를 버려두고, 요한복음 4장,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가, 와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사람이 물로 됐고 과학적인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노아 방주도 물 속에서 어떻게 보면 생명을 이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집단은,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보면 땅에 있는 물과의 싸움입니다. 죄악과 그리고 씨앗, 지난 시간에 말씀을 한번 드렸죠. 땅에 씨앗이 떨어져 사람이 매는 게 아니라 씨 자체가 땅에 떨어져 씨가 밭을 일군다.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엘리야의 제단은, 또 교회는 순전한 제단입니다. 교회는 순전해야 됩니다. 그 창립부터 순전하게 부흥되어야 됩니다. 그게는 어떤 인간적인 계획이나 겉모술수나 그리고 어떤 노하우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익을 창출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고 순전히 교인들의 헌금으로 이루어집니다. 그걸 어디에 투자하는 그런 건 없습니다. 교회는 투자 개념이 없어요. 공돈이라고 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우리 교인들이 정성 들인 땀과 그 재물을 통하여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많은 곳에서 이상하게 투자를 합니다. 안 됩니다. 안 돼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투자를 하고 이자를 받고 그리고 또한 그 생산의 어떤 부가가치를 가지는 것은 그건 우리들의 개인적 경제 논리지만 교회는 그럴 수 없습니다. 교회 하나님의 제단은 어떤 속임수나 헛된 겉모술수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라고 하는 이 귀중한 인물을 이스라엘의 위대한 예언자로 만드시는 이 제단에 보십시오. 오히려 그 위에다가, 재물 위에다가 오히려 하나님께서도 편을 들어주려면, 야, 그 재물에 물이 묻었어. 너 좀 닦아. 내가 네 지금 재물에다가 불을 내려주면 그건 네 물 때문에 그거 꺼지면 어떻게 할 거냐? 돌아다니면서 했는데 아니에요. 순전하신 주님께서는 오히려 또랑을 파고 거기다가 물을 넣고, 물만 돌리는 게 아니고 재물에다가도 물을 묻혀라. 이게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의 제단과 세상과의 차이점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이런 곳에서 주의 귀한 예언자가 나오는 거고 주의 귀한 종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열왕기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의 말씀은 승리해야 되는 제단인데, 그리고 승리하려면 불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래야 불이 떨어져야 이기는데, 그리고 불이 내려오기를 기도해야 되는데,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탄생이 됐습니까? 교회가 오순절 불같은 성령이 내려서 이 땅에 교회가 생긴 겁니다. 그러나 내가 불을 붙이거나 내가 불을 떼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불에 접근하게 하시고 그 제단에 주님께서 오히려 불을 붙이시고,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도랑을 파고 물을 붓고, 이건 어떻게 보면 엘리야가 생각할 때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상에 딱 하나
교회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논리로 되는 게 아니올시다. 제단에 불이 떨어지는데 그 떨어져야 될 불에 오히려 하나님은 물을 부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역설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물과 불은 상극인 거 다 아시죠? 물기를 말려야 할 판에 엘리야의 그는 지금 속으로는 낙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선지자 하나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씨에다가 진짜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그 씨에다가 갖다 또랑을 파고 갖다 거기다 물 가득 집어넣어. 몇 바게스씩 집어넣어. 이렇게 그 갈멜산에다가 세우시는 주님입니다. 그래야 순전하게 이기고 온전하게 이기고 열심히 기도하여 이기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간이 조금이라도 이해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하시고 그를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그 바알 선지자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예언자, 그 자식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다행입니다. 그렇게 합니다. 하라 하니까 합니다. 내 생각하고 다른 것 같은데 불이 떨어져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물 갖다 붓다니요. 그럼 날 죽일 것입니까? 라고 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그렇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 발 하는 것이 그래도 위대한 것입니다. 18장 32절 3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어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여 다시 그러하니 다시 그리하라 하니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째로 그리하라 하다가 실망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대들 겁니다. 하나님 진짜 이거 물 부을까요? 물 부을까요? 아니 불이 떨어져야 되는 이 제단에 물 부을까요? 3번씩이나 하라 했습니다. 물이 제단에 두루 흐르고 또랑에도 물이 가득 차더라. 18장 36절에서 38절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주제께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한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38절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마지막이 중요해요. 또 또랑의 물을 핥은지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라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들을 잡되 바알의 선지자 850명을 잡되 그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여러분 이 갈멜산에서 제단의 전투 이거 하나로 순종 하나로 엘리야가 모세 다음에 구약 성경의 위대한 반열에 서게 된 것이고 예수와 같이 동격은 아니나 예수를 소개할 때 모세와 엘리야 이렇게 두 위대한 선지자를 예수와 비견할 정도로 앞에다가 세워서 변화산에 세우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결국은 불이 내려와 제단에 불을 태워버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셨고 엘리야도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입니다. 아닙니다. 이랬던 그가 19장에 어떻게 되는지를 설교하는 게 메인 디쉬입니다. 주 설교가 오늘 이 지금부터 하는 말씀이 오늘 설교입니다. 여기까지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엘리야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성경은 사람을 그냥 나비로 두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영웅 만드는 데가 아닙니다. 이 승리 뒤에 어떻게 엘리야가 됐는 이야기에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19장에 들어가면 더 이상하게 이야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불러낸 자와 제약된 본래된 나, 이기적이고 고만한 나와의 투쟁, 이게 하나님의 재단입니다. 자,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큰 기적으로 엘리야를 보여주셨는데 이 큰 기적을 본 이 엘리야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어떻게 교만해졌는가, 어떻게 이 승리 후에 그의 자만심이 얼마까지 올라갔는가, 이걸 성경은 사실은 보여줍니다. 그게 19장입니다. 엘리야가 그 승리와 자신감에 완전히 도취되어서 오히려 지금 눈에 보이는 게 갑자기 없어져 버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 어렵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재단의 싸움, 이 기적을 보고도 사람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미천한 존재.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할 때까지 주님은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자, 19장 4절에서 14절,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14절 좀 깁니다만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모니터에 안 나오면 한번 들으시거나 성경책을 보십시오. 자기 자신은 광야에 들어가 하루 길종간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이상하네요. 엘리야가 갑자기 난 죽어버릴랍니다 그런 거예요. 몇 절 전에 물이 그득한 그 재단에 불이 떨어진 걸 본 그가 한 장 딱 넘어가서 내가 죽어버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로덴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자, 지금 마치 애 같습니다. 우리가 낳은 애 자식 같아. 천사가 내려와서 어루만지며 일어나라, 일어나세요. 그리고 애한테, 우는 애한테 뭐 먹이듯이 먹이고, 먹어라, 이거 좀 먹어라. 투정을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니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천사가 또 와서 어루만지는 거예요. 일어나 먹어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교만한 사람 처음 봤죠? 하나님께 방금 전에, 몇 절 전에, 몇 분 전에, 몇 시간 전에 하나님께서 그 축축한 재물에다가 불을 던졌던 그 모습을 본 그 엘리야가 오늘 하나님께 한 장 안 넘어가서 하는 말씀이, 말이, 내가 주님께,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를 죽여 씀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야, 내뿐입니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이 말은 겸손한 말일 수도 있어요. 다 죽고 나 혼자 남았습니다. 내 혼자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겸손일 수는 있으나 문장 전체로 봐서는 내뿐입니다.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붙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그 돛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어기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또 말합니다. 14절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 도대체 엘리야가 간이 부어도 너무 많이 부은 거 아니에요? 내가 내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남은 다 버리고 제단을 헐며 선자를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아 합니다. 두려움 속에서 지금 이때쯤이면 두려울 거 하나도 없을 단계인데 금방 식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열심히 유별하다라고 두 번이나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주님께 따진 것입니다. 나 혼자 남았습니다 하는 말은 뭡니까? 조금 더 깊이 보면 내가 다 했습니다. 나 혼자 남았습니다 하는 말은 내가 다 했습니다 하는 말과 같은 겁니다. 이게 소위 공로의식입니다. 18장 22절에 엘리사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19장 10절에 오직 나만 남았거늘 19장 14절에 오직 나만 남았거늘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투정합니다. 나 밥 안 먹어 그러면서 로덴 나무 밑에 가가지고 그냥 나자빠져 버렸어. 나 애들 그러죠? 혼자 키울 때도 그러고 여럿이 키울 때도 그래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지금 어릴 때 가만히 생각해보면 딸 둘 놓으신 아버지 다음에 세 번째가 남자로 태어났으니 내가 얼마나 뻔뻔했겠습니까? 지금 생각하면 식구들 다 밥 먹는데 내 동생이 또 4명이 밑에 있어요. 내가 밥 먹을 때마다 내가 장남이잖아. 내가 아버지 딸 둘 놓고 나를 낳았으니까 밥을 같이 8명이 같이 먹는데 내가 제일 투정을 많이 했어. 입을 뒤집어 쓰고 맨날 밥 안 먹는다고 그랬다고. 이 본문 보니까 이게 엘리야가 꼭 나야. 근데 네가 어떻게 목사가 됐냐? 밥 안 먹어? 내 혼자 다 있고 내 혼자 다 사랑받아야 되고 내 열심히 유별하고 19장 4절 내 생명을 지금 거두었소서. 나 데려가요. 지금 내 생명을 거두옵소서. 나는 내 조상보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잘 직시하면 이걸 나를 거기다가 대비시키면 꼭 엘리야가 찌질한 나와 같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데리고 그래도 쓰신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 되는 겁니다. 완벽한 사람 잘 못 씁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들고 이런 엘리야 같은 이런 어디서 출신인데도 그것도 잘 모르는 그런 엘리야를 데리고 하나님께서 고생하시는 거예요. 대드는 것 보십시오. 하나님께 내가 열심히 유별하다 그러고 내 생명 거두 가세요. 와, 이렇게 뻔뻔한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존경하는 선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생명 거두어 가십시오 하면서 이 말 속에 나는 3번씩 나옵니다. 자기를 알아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따지니까 엘리야가 하나님도 잠깐 실수하셨어.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실수 안 하시는데 하나님이 실수하셨어요. 뭐냐? 19장 18절. 하도 이렇게 엘리야가 자기가 갈멜산에서 자기가 850명 가지고 싸워 이겼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듯 하니까 하나님께서 실수하셨어요. 뭐라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게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어라. 먹어라. 그의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이 있더니 그래 좀 쉬어라 하면서 하신 말씀 18절에 네 말고 내가 7,000명을 남겨놓았다. 하나님 이 말씀하면 안 됐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결정적인 우리 부모님의 실수 있어. 너 죽어. 나머지 놈 5놈 있어. 너 죽어. 내 7,000명 있어. 한번 해볼래? 이렇게 하신 주님이 였던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서 엘리야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부모의 마음과 똑같은 겁니다. 7,000명이 있다. 7,000명 남겨놨어. 어떻게 할래? 이게 바알과 엘리야의 결투가 아니에요. 엘리야와 자신과의 결투면서 인간과 힘이 아무것도 없던 이 촌놈과 하나님과의 결투란 말이에요. 믿음의 생활이 그런 겁니다. 믿음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 세상에 이상한 이방신 뭡니까 그 어제 별별 이단들 다 있잖아요. 교회가 그것들하고 싸울 여지가 없어요. 나와 내 싸움이 더 중요한데 내 재단에서 하나님과의 영적 싸움이 더 중요한 거예요. 신천지가 왜 무섭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교회가 벌벌 떨고 있어. 왜? 이런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이런 생명이 없으니 힘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뭡니까? 돌은 뭐예요? 돌이라고 하는 돌 붙여? 좀 다른 종교를 목했어요. 죄송합니다. 돌은 생명이기 때문에 절간에 있으나 길에 있으나 굴러다니는 돌은 썩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생명은 썩어요. 생명은 썩은단 말이에요. 교회는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할 수도 있고 썩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 진짜 교회가 생명이구나. 그러니 썩지.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냥 있는 돌이야. 묻지지도 않고 썩지도 않아. 그러므로 무생물이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생명이 없어. 그거하고 왜 싸우나 말이에요. 주님께서 이 위대한 예언자 하나 만들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지금 하나 뽑아놓은 그 엘리야하고 싸우시는 겁니다. 마치 내가 낳은 자식이 부모가 자식하고 평생을 싸우듯이 그렇게 키우면서 애틋하게 그렇게 보살피며 싸우고 키우며 도와주며 그리고 인도하며 그렇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생명의 원칙이에요. 성경에서 그런 걸 발견해야 돼. 그러므로 교회는 뭐냐? 밖에 나가서 싸우고 안에서는 쉬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보세요. 이 엘리야가 나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거 할 거 없다.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내 봐라, 내 처음부터 안 가더나. 내가 거기다 물 갖다 부으라 했지. 내 밖에서 갖다 부으라 했지. 그러면 네가 나를 하나님인 줄 알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돼. 그래가지고 나 자빠져가지고 로덴나무 밑에 가가지고 나 죽겠다고 이렇게 하는 인간의 그 치졸함, 그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말씀에 나를 봐야 돼. 저 사람? 아니에요. 이 말씀에 내가 엘리야구나. 여러분, 죄는 어디서 났습니까? 죄는 어디서 왔어요? 시궁창에서 왔습니까? 아니에요. 죄는 완벽한 에덴 동산에서 나왔어요.
시궁창에서 죄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시궁창에서는 오히려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깨끗한 파라다이스에서 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기서 버리고 나라고 하는 게 거기서 나와서 죄로 해서 옷 입고 아무것도 부끄럽지 않았던 그들이 추방당하여 생명나무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38절까지 모니터 한번 제가 그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깁니다만 요 말씀 우리가 드리고 뒤에 마지막 장에 나오는 말씀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니 곧 있더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리하니라. 이때 제 아들이 들어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오더라. 그 사이에 제 아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 아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여 추수할 때가 되었다 하지 아니하였냐?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려 보내었으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내가 심으면 내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남이 심은 것을 남이 네가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노력한 것을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예요. 교회 원리가 천국의 원리인 것입니다. 아니, 쉽습니다. 가정의 논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뭘 했습니까? 부모님에게. 부모가 다 우리를 닦고 씻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더 위대하시고 크십니다. 엘리야 하나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인내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그를 훈련시키신 말씀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